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표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표상하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뜻은 탁월한, 뛰어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다른 이름은 르우엘이죠. 르우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르우는 친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미디안 족속입니다. 구독자들도 아시지만은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 거두라 사이에 출생한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족속이 야곱 족속을 많이 괴롭히는 가라지가 되었죠. 그러나 그들 중에 아직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르우엘은 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제사장으로서 선출되면서 얻은 이름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탁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의 삶이 미디안 족속들의 제사장이 되기에 탁월한 모습을 보여서 이드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고 그들이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왔을 때에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려다 주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 무리를 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모세가 하는 일을 관찰하니까 하루 종일 백성들의 하소연을 듣고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쉴 틈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내어서 모세에게 충고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8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밌냐?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내게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죠.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알게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백성의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조직을 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조직해서 직무를 분담해라. 그렇게 충고를 했죠. 그런데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조직을 했죠. 선출된 사람들은 다 합당한 사람들을 택해서 직무를 맡긴 것이죠.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라고 하고 말은 그렇게 나오지만은 그렇게 대들게 됐는데 그 구스의 여자라고 해서요, 오늘날 많은 주석하는 사람들이 모세가 집으로 놔두고 또 처벌 얻은 것이다, 이렇게 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드로의 방문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 시보라의 아버지잖아요. 그가 찾아와가지고 이런 충고를 했는데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과 한마디 의논도 없이 그대로 실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마누라 말만 듣고 장인 말하는 대로만 한다. 왜 우리하고 의논 안 했나? 이래가지고 구세 여자라고 시보라를 흉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보라가 아버지의 양떼를 치느라고 햇빛에 걸려서 얼굴이 구세 여자처럼 새카매졌거든요. 그래서 구세 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드로가 와서 이 충고를 하고 모세가 그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데 대해서 이 누나와 형이 자기네들은 그 일을 하는데 소외된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분이 나가지고 모세에게 덤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세는 이 장인의 충고와 조언을 듣고 그대로 실시했거든요. 이것은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는 조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교회가 죄의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광야에 왔을 때에 거기에서 조직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조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죄의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침례를 받은 것을 뜻하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다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면 입교하지요. 오늘날도 다른 어떤 교회들은 세례를 하죠. 어떤 교회는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세례를 받으면 입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세상을 표상하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세례 침례를 받고 입교했는데 그게 광야가 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가 조직해야 되는 것에 대한 표상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을 조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질서가 있어야 하고 질서를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40절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래서 이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를 차리려고 하면 조직이 필요하지요. 조직이 질서가 없이 움직이면 그런 조직은 곧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하고 질서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표상하는 광야에서 조직하고 질서를 정비한 것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조직과 질서가 있어야 하고 질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상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에 직무를 맡은 사람들의 자질에 관해서 이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23절인데요.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은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은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조직이 돼서 장로, 집사, 이제 교회 안에는 이런 게 선교회장, 주일학교 교장, 이런 것들을 다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학교 교장, 이렇게 되죠. 그런데 21절에 모든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들, 개역 성경에는 제덕이 있는 사람, 제덕이 겸손한 사람을 했는데요.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들, 바른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쉽죠?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백성 위에 이렇게 세워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에 직분을 맡는 사람은 능력과 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고 진실하고 부당한 이득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라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가하시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의 직원들은 어떻죠? 장로가 되려면 많은 헌금을 드려야 한다고 들리거든요. 장립 집사가 되는데도 일정한 돈을 바쳐야 한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전혀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만 있는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오늘날 교회가 예수께서 탄식하신 대로 장사하는 집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은 아닌가 염려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3년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 청소를 하시면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강도의 소굴이 만든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면은 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대로 교회가 어디에 있을 때는 뭐가 되고 어디에 있을 때는 뭐가 되고 한국에 와가지고는 기업이 됐다고 그런 소리 하잖아요. 오늘날 이 교회가 정신 차리고 정말 성경대로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로도 되고 장립집사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인이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모르니까 가르치기를 잘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돈은 있고 교인된 연륜도 있고 그러니까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 같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진정으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군대 조직이었죠. 사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죠. 그래서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등등은 직위가 아니고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섬기는 직무입니다. 그런데 무슨 큰 명예 직위로 착각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세 교회의 영향입니다. 광야에서 이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오늘날 교회가 유의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들 중에 교회의 직무를 맡아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직무를 행하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